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전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 강건하게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생활에서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그다지 별로 그렇게 선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제대로 뭔가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실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하나님은 그러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스스로 답을 내리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신가?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오다 가다 흔히 말하는 대로 재수 좋은 사람 잡아서 아무나 복 주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한 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누구에게 복을 주는 분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 누군가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때는요, 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고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당한 복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는 그 조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앞 귀하게 사용될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실수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에게 있는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모습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아름다워져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쭉 본 모습이죠.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또한 그에게 보내는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건 놀라운 엄청난 복이거든요. 특별하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에게,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느냐?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있지만 그가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가 베드로가 그를 찾아갔을 때 했던 일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2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사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의 그 군인 백부장이 이 유대인에게, 별 볼 일 없는 유대인 일반적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한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것이면서도 그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은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유행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로마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들은 신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가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서 가진 생각이 뭐냐면은, 이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그 다신론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니까
그 순간 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신적인 존재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죠. 여기서 베드로가 일으키니까 이 26절에 그러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냥 예의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절한 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지금 현재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뭐가 있느냐, 아직 로마인들의 그 다신론의 사상이 남아있는 그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보낸 것이, 대단한 것이, 우리가 아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요 28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오늘 말씀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건 이제 환상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하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존재고 그들과 교제하면 그 유대인도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들이 뭐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아니에요. 본래 어디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그 토착민들,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러면 이들이 지금 현재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냐?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그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격하고 우상을 가지고 미혹하는 세력들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확대 해석해서 이방인들은 무조건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일절 접촉을 않고 살아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트리시면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생각을 깨트리시면서까지 고넬료에게 찾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고넬료를 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고넬료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부어주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일까? 그걸 먼저 봅니다. 그에게 있었던, 고넬료에게 있었던 모습, 첫째로는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107편 9절입니다. 방송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깊이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에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더라는 거죠. 사실 이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갈수록 사모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할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사모함이 없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순간순간 누리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뭔가 좋은 것이 있으려니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땅의 것만을 사모해요. 이 땅의 물질을 사모하고 육신의 형통을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까, 내가 사모하는 육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 보면은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혼자 기다린 게 아니죠. 여기서 뭡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동시에 뭐냐면 기다리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이 원래 원어에 가면은 어떠한 의미로 되어 있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느 순간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말씀한 것이죠. 주님이 그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기다리라라는 말을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서도 이 동시에 말하는 것이, 이 기다린다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무덤에 넣었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왜 무덤에 넣었냐면은 천국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결과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말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십시오라는 기다리는 의미 아니라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고넬료는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사모함이고 온전한 믿음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말씀은 드려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모함이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받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분석을 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더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습관적인 신앙만 나오고 형식적인 신앙만 나오고 이런 모습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회적으로 나온 것이 있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시간 1시간이 넘어가면은 막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분노하는 사람들까지 막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함이 없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도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고넬료는 바로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던 결과,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결과, 그는 그 베드로를 대해서 언제든지 베드로가 올 때에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으면서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언제든지 그가 오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사람에게 주어져요. 제가 언젠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요,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가 확 나요. 근데 그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사람들은요, 설령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전했냐가 아니라 그 받는 사람의 마음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모하는, 아까 제가 우리 시편 말씀 봤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셔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말씀은 넘치지만 영적으로 기갈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이 메마른 것이 채워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있을 때에 채워져요. 근데 그 채워지는 사람은 누구 채우냐?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시고 또한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고넬료에게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그 경건함과 믿음에 따른 자비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기서요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우리가요 여기서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구제를 기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고, 막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이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먼저 여기서 기도는 뭐냐면은 단순히 이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오늘날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성도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그런다고 해서 날마다 교회 와서 제가 기도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요, 평상시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골방은 진짜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사모하라. 우리가 성도가 그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밖에서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에 꼭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하실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기도하는 이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말로는 교회 나왔는데 평상시 생활에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서, 내 삶에 왕이 없이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경건의 교제의 삶을 사는 그 성도를 기뻐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동시에 여기서 그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구제를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를 기억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구제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구제가요, 원래 원어에 보면은 엘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원래 의미는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그 다음에 자비를 보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친절하게 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정하고 자비하고 친절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나가면서 성전 밖에 있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도록 하는 것에서 나온 말이 엘레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연약한 이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 내가 대단하다, 내 건 나눠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가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에 따른 구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제한 그것을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가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냐라는 기억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구제를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가 구제를 하고 돌봐주고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고 기억했는가를 하나님은 그를 기억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삶에서, 그는 평상시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나누고 섬기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성도는요, 바로 이래야 합니다. 경건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삶이 같이 가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을 가지고 한다는 우월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구제를 하는 것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은, 하되 마치 내가 우월한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교만한 모습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참 경건의 사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한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그에게,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 여기에서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있었더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낸 것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가 지금 로마 군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아직 그가 부족했다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 온전한 믿음의 은혜, 온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가 삶 가운데, 경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은 삶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시면은요, 그냥 무조건 악만 쓰고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항상 모든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항상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과 기도가 같이 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세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와서 얼마 헌금 냈다? 그거 중요치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못 내는 것은 상관없어요. 안 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셔요. 오늘 여기서 고넬료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결과 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깨트리면서까지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그의 모습 때문에 본 것이 뭐냐면 오늘 35절이에요. 자, 오늘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이제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경건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이걸 잘 부어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경건의 삶을 사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으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그 삶을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소원에 항상 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마지막 있었던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삶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에서요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모하는가? 왜 사모하는가? 여기서 보면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새 힘을 얻게 하세요. 그런데 이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요, 그런 면에서 그가 온전하게 받은 그 믿음의 자세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3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말이 잘하였는다 보면서 이게 자기가 실컷 초청해놓고 잘하였나이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는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막 위대하고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것한테 직접 오지는 않을 거야. 누구 종이나 누구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직접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어 칭찬한 말이 아니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하는 말이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요 그가 말하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그 사람에게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이 말이 베드로의 개인의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이거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해요. 여기서 목사가 지금 현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기는 이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려고 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은 이 생각이 사라져요. 이 자세가 많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말씀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판단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저희 노유에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로 상당히 오래된 교회에 목회하시다가 그냥 목회를 갖다 사임하고 나오셔서 개차 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전에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임했는가 이렇게 들었더니까, 보니까 그 교회 갔더니요, 그 교회 보통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은 전부 다 몇 대에 걸쳐서 그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터줏대감들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로님들이나 그 터줏대감들의 자세가 예배를 드리면 제일 앞에 딱 앉아 다 버티고 이러고 안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아멘 한 번도 없고, 말씀을 어떤 말을 받아 은혜 받는 적이 없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당회실로 쫙 온답니다. 왜 올까요?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죠. 거기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장로들, 이 성도들의 비유에 맞는 말을 지금 찾고 있는가? 이게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이것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가 상당히 안정적인 교회인데 이건 아니다. 내가 사람의 비유에 맞는 말을 자꾸 찾아서는 도저히 아니다. 그분이 사임을 하고 나오셔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참 고민해야 합니다. 분명히 아마 그 장로님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내 비유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말만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는 목사 개인의 말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것이 문제고 저건 저것이 문제고,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뭐냐면요, 여기서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듣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두 가지로 쓰이잖아. 일반적으로 귀로 듣는다라는 말이 되지만은 그 듣고 내가 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그가 말하는 것은, 듣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지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가요, 말씀을 받을 때 이 자세로 받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지금 내가 살아간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부족한 모습이 없을까? 내가 지금 현재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게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말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나이다 그럼 말씀해 보십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면은요,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자세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해가요. 이 자세가 있을 때 사람이 성장해가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오래된 그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삶이 안 변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아요. 내가 순종한 말로 받지를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골라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받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묵은 생각만 돼요.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라는 자세로 받을 때에 그 삶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모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부분은 있지만은 날마다 성숙해지고 성장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로 잘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까지 잘 살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고 나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비록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항상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달려가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한 그 결단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하고 놀라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 네 몸을 얻다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자가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책임져 주셔서 때를 따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마다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과 없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감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떠한 경우에도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풍족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도 주 앞에 드리길 원하지만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풍족함의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